명령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맞죠? 세 번 힘차게 하겠습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뭐죠? 여기 오니까 다 잊어버리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불을 뺀 후 불이 다시 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을 미역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삭이 산당들이 황폐됨에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게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는데 상당히 제가 떨리는데 어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 떨리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쓰실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쓰실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쓰실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노아를 찾아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인간을 포기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자신들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타락한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해 민족을 깨우시기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모스를 택하셨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 민족을 깨우고 회복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민족을 깨우고 회복시키는 일에 무관심하고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와 교회가 모두 타락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명예와 자랑에만 신경 쓴다면, 겉모습에만 우리가 신경 쓴다면 세상도 회복하지 못하고 우리도 함께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민족과 열방을 깨우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아모스 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쓰임 맞는 사람은 환상을 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통해 보여지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는 사람은 환상을 보는 사람을 통해 민족이 세워지고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7장에서 9장까지 아모스가 보았던 5가지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7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첫 번째 환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와 땅의 풀을 다 먹어 치우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거센 불길이 일어나 지하수가 마르고 온 땅이 불로 태워지는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다림줄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림줄이란 이 건물의 벽돌이 똑바로 세워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리는 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이 내리시는 다림줄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8장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익은 과일들이 광주리에 담겨져 있는 8장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9장에서는 이 5번째 환상은 제단 옆에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이렇게 환상을 5번이나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보여주셨냐면 백성을 깨우고 회복시키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환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런 꿈,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는 국가와 민족이 갈 길을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던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는 환상은 비전인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환상과 비전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은 곁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망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곁길로 갑니다. 그렇게 방자히 행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며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의 의의 길,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모든 것 위에 소중히 여겨야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 즉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을 보는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환상을 우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필요한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있어야 그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며 부흥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비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만 있었냐면 오직 아모스에게만 환상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이 비전을 가지고 백성과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세상의 술에 취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환상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아모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민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와 이러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도둠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왕에게 바칠 보리를 벤 다음 이 두 번째 보리가 막 자랄 무렵인데 메뚜기 떼를 지어 보려와 이 푸른 풀을 모조리 갉아먹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주고 재앙입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그 해의 농사는 완전히 망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아모스가 이 4절 5절을 통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그 현대인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용서하소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아주 미약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이후에 또 다른 광경을 보여주시죠. 지하수를 모조리 말리시고 온 땅을 태우시려고 거센 불길을 일으키시는 환상입니다. 이것을 보고 아모스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제발 멈춰 주십시오. 야곱은 약할 대로 약해졌습니다.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6절에 주님께서 이것도 그만 내가 하겠다 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환상, 이 메뚜기와 불길로 인해 망하는 장면으로 그것은 저주와 멸망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계획에서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모스의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움직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똑똑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무릎 꿇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참 어지러운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 분노하며 또한 집회에 참석하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건 인정합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위험한 발언일지 모르겠으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그 가운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나라를 위해 한 사람이 기도하면 정말 치유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무너진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청년들과 양화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선진들의 피와 땀, 기도의 무릎으로 우린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가능치 않을 뿐더러 우리의 뜻을 이루려는 시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이 나라를 우리는 다시 살려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무릎을 꿇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중재자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화해시키는 자, 변화시키는 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꿉니다. 고난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자림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실 텐데 아까 불렀던 찬양 이 땅에 본가서 난다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 가운데 우리의 중심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릎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이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픈 마음을 씻는 주님의 보혈이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땅 불어오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주의 영이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우리 다 같이 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소서. 주여,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기도로 살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